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본문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7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6장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고 한밤중에 찬양하는 가운데 그 옥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죄수가 자결하는 것을 막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풀려난 이제 바울과 실라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로는 동서로 로마 제국을 이어주는 이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의 일부분입니다. 이 비아 에그나티아는 기원전 2세기에 로마인들이 건설한 도로입니다. 총 거리가 약 1120km 정도 되고요. 그 지도를 보면 길다랗게 동서로 연결된 저 빨간색이 그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입니다. 지도 한가운데 빨간 동그라미 두 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필리피라는 지명, 성경의 빌립보에 해당을 하고 그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데살로니가의 위치입니다. 이 비아 에그나티아는 다른 로마의 도로들처럼 이 대략의 도로의 폭이 한 6m 정도 되었고 커다란 다각형의 석판으로 포장을 하거나 단단한 모래층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모양이 아마도 이러했으리라 추정이 되는데 사진을 보시면 저런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도로가 별로 신기할 것이 없지만 당시로서는 이런 도로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도로가 필요했겠습니까? 로마가 이 세계를 정복을 해가면서 영토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동쪽으로 계속 확장을 해 가다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 기원전 146년에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영토가 넓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제가 생깁니다. 이 새로운 영토로 군대를 신속하게 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로부터 쭉 이어지는 비아 아피아라는 이름의 도로가 있었는데 이와는 별도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게 비아 에그나티아였습니다. 이 비아 에그나티아는 그 인근 지역 마게도니아에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아주 용이한 이런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지역의 경제, 인구 또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종류의 물품들이 이 도로를 통해서 로마로 수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역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도로 주변에 여러 도시가 생겨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비볼리 또 데가볼리, 데살로니가 같은 도로 도시들이 바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에 의하면 이 비아 에그나티아가 도로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만을 선물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 도로를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빌립보 주변에서 이 도로를 이용을 했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할 때 이 비아 에그나티아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군사를 보내서 전쟁을 하고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 놓은 도로가 이제는 복음을 실어 나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자기만의 길을 닦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래를 깔기도 하고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기도 하고 콘크리트로 덮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탄탄한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길이 출세의 길이 되기도 하고 돈을 가져다 주는 길이 되기도 하고 유명세를 얻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닦아놓은 길, 때로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길이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됩니다.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이 되는 거예요.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직업 자체가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업을, 우리가 닦아놓은 길을 또 다른 비아 에그나티아로 이용하시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도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길을 닦고, 또 일을 하면서 길을 닦고, 사업을 하면서 길을 닦는 분들 계실 겁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공부와 일터와 사업장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또 다른 비아 에그나티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고 주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주중에는 세속의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곧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비아 에그나티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그리스의 제2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제자였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배출한 아주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이처럼 철학과 권력자를 배출한 도시에 바울 일행이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바울은 관례를 따라 데살로니가에서도 안식일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2절에 의하면 3번 그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주간에 걸쳐서 찾아가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전도 패턴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라고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은 이 모여있는 청중들에게 그들이 이미 인정한 권위가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진리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설득이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일부의 사람이 그래 있고, 회당과 연결되어 있던 경건한 이방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아마도 회당의 지도자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또한 바울의 어떤 존재 자체를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 사람들이 바울과 논쟁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논쟁이나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대신에 바울을 박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회당의 지도자들이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선동합니다. 이 불량배라는 표현 자체가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경건한 헬라인이나 귀부인들과 비교가 되죠. 이 회당의 지도자들은 불량배들을 선동을 하는데, 이 불량배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그와 함께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무조건 바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 자체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어디에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을 합니다. 이 야손은 아마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야손의 집을 급습을 했지만 바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불량배들이 야손과 다른 몇몇 성도를 붙잡아 가지고 그 시청의 치안 담당자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이 불량배들이 바울 일행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 대항을 하며 이 제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야손이 협조를 했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이와 같은 정치적인 음모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시청의 치안 담당자들은 잠시 소동을 했지만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이 별 문제 없다 생각하여 단순히 벌금만 부과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이 도시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야손과 그 다른 성도들을 풀어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과 실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는 베레아로 가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관련된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렇게 아주 짧게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직접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과 교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 일부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바울 일행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 것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의 기록은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다라고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희한하게도 핍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성장을 합니다. 이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그 믿음이 굳세어지는 거예요. 마치 잡초를 우리가 아무리 밟고 또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은 다시 일어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본문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회당의 지도자들과 거리의 불량배들의 행태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오늘 한국 사회의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확증 편향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확증 편향을 사전에는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좋으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나에게 싫으면 그냥 무조건 싫어하는 겁니다. 사실이 무엇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의견이나 감정만 앞세워집니다.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회당의 지도자들이나 불량배들의 태도가 그러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다면 바울과 함께 차분하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회당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무조건 배척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 바울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비열한 짓이죠. 이 불량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량배들은 사실이 뭐냐, 이거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회당의 지도자들이 주어준 그 돈을 가지고, 아마 돈을 받은 것 같아요. 거짓된 정보를 그저 사실이라고 믿고 폭력을 자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소통이 왜곡된 겁니다. 의사소통이 왜곡되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언론이나 또는 인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놓고 보면 꽤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로 바꿔버립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과장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아서 이 명령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과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꿔버렸습니다. 말씀을 약화시킨 겁니다. 말씀의 강도를 일부러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정말 죽는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설마 죽기야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왜곡이에요. 소통의 왜곡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왜곡 이후에 하와와 아담이 차례대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죄가 있기 이전에 뭐가 더 먼저 있었습니까? 소통의 왜곡이 먼저 있었어요. 의사소통의 왜곡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죄가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의 왜곡이 관계를 깨뜨리고 이어서 죄가 찾아오게 되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던 온누리교회의 이인용 장로님이 어느 모임에서 발표한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조선시대에 동인과 서인 사이에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오늘날의 여당과 야당처럼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갈등했어요. 그 갈등이 촉진된 이유가 뭐냐면 하급 관리의 이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랑 자리에 김효원이라는 인물을 앉힐 거냐 아니면 심의겸이라는 인물을 앉힐 거냐 이걸 가지고 다툰 일이 있었어요. 동인들은 김효원이라는 인물을 밀었고 서인들은 심의겸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었습니다. 이때 율곡 이이가 이런 행태가 하도 한심해가지고 선조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즘 사헌부가 올린 상소에서 비로소 감히 서인을 사당이라 현저하게 배척하고 의겸을 소인이라 하여 의논이 극도로 과격하게 되었습니다. 효원도 신이 아는 자이고 의겸도 신이 아는 자인데 그 둘의 사람됨을 논한다면 모두 쓸만하고 그 둘의 실책을 논한다면 두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드시 한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을 소인이라 한다면 신은 그 말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곡 이인은 동인과 서인이 서로 편을 정해놓고서 각자의 편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 행태를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증 편향입니다. 그러니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봐도 그렇고 역사의 자잘한 내용을 봐도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별로 건강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꾸 아다르고 어달라요. 여기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밖에 나가면 꼭 달라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왜곡하는 죄의 뿌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 나아가 대중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일삼는 그것을 업으로 삼는 언론 역시 이와 같은 근본적인 결함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의 지도자들이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시도한 게 뭡니까?
소통의 왜곡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을 왜곡시킨 겁니다. 의견과 사실을 뒤섞어 버려 가지고 대중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에 도시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일이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언론인이었던 그 이인용 장로님의 글을 조금 더 인용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론을 진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진실은 인간 앞에 그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론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사실을 수집하고 그 사실의 관계망을 짜면서 사실을 재구성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보여주는 세상을 재구성된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재구성의 과정은 언론이 세상을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대상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우리는 대상에 대해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사실을 선택해서 재구성하는 과정, 그것은 언론이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거기다 덧붙이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언론이 사실을 재구성하는 과정 가운데 외부의 압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정치 권력입니다. 광고주들이 돈으로 압박을 하고 정치 권력이 힘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언론은 사실을 재구성하는 과정 가운데 왜곡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언론이 건강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느냐? 그 더 중요한 이유는 내부의 문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 언론이라는 게 뭐냐? 언론인은 도대체 누구냐? 기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와 같은 정체성의 문제가 언론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하는 일은 사실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과 의견조차 구분하지 않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데살로니가 회당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불량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의견과 사실을 뒤섞어서 도대체 뭐가 의견이고 뭐가 사실인지를 섞어버려서 대중들로 하여금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직한 언론인이라면 이 소설가 김훈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실을 확인하는 존엄한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존엄하고 아주 고귀한 경험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그 분투가 없이 자신의 의견을 사실처럼 기사로 써버리고 다른 사람이 쓴 기사를 그대로 베껴다가 내 글인 것처럼 복사해서 붙여버린다면 이건 언론의 프로 정신이 없는 것이고 언론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언론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기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을 바라보고 어떤 대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리켜서 그냥 하나의 문서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일종의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믿습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이 참된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성경이 정말로 진리인지 사실인지 이 사실을 확인하는 존엄한 경험이 필요해요. 성경이 정말로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이 존엄한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성경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이라는 것이, 그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적인 사실이든 실존적인 사실이든 영적인 사실이든 간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사실로 확인되는 그 존엄한 경험이 없게 되면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는 그저 글자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열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말로 믿는 건지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책도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남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화내동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죠. 또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참고로 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영상들이 자극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읽어야죠. 이걸 내가 이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이 성경이 참으로 그러한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존엄한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 씨름하는 과정이 있어야 내 믿음이 진짜가 되고, 이 믿음이 단단하게 서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또 내가 항존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새롭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주어진다고 했으니 그걸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도 데살로니가 회당의 지도자들처럼 될 수 있는 것이고, 저 시장의 불량배들처럼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과 의견이 아주 그냥 조악하게 섞여 있는 가운데 이리저리 선동당하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한밤중에 이동을 합니다. 몸을 숨긴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에 도착을 해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앞선 데살로니가의 경우와 많이 달랐나 봐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마음이 너그러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흡수하고 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회당에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바로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가르치는데, 이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이 정말로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지금 바울의 가르침이 정말로 맞는지 이걸 연구하고 조사했다는 겁니다. 사실에 대해서 조사하는 존엄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바울이 가르쳐준 그 말씀이 맞구나, 그게 진리구나, 그게 참이구나, 사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어느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어디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주변에 어떤 분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상고할 때 이건 비로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존엄한 경험, 이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특별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직하게 연구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던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되었던 그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상고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 사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든 어떤 실존적인 사실이든 영적인 사실이든 이게 그렇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탈종교 사회가 된다, 탈기독교 사회가 된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더라, 말씀에 대해서 무슨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진화론으로 공격을 하고 뭘로 공격을 하고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사실을 확인하는 존엄한 경험이 그 속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요,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교제하며 놀러 가는 것도 참 좋아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래가지를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상고하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기 쉽고, 감정을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기가 쉬운 거예요.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나는 봉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을 해서 자신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가 없이 봉사하러 가는 것을 예배 드리는 거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나의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거, 그리고 섬기기도 하고 교제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남의 말에 너무 쉽게 휘둘립니다. 부하내동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정보가 왜곡이 되고 소통이 왜곡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이 세상을 상고하는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